이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세월이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11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기업 분배를 마친 후에 이 전반적인 행정을 지도자들에게 위임하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분배가 끝난 후에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이자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약속된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싸우셨을까요? 이스라엘과 싸우면 안 되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을까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 그들과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제가 계속 몇 번 반복하는 이유는 초등부 아이들이 설교 노트에 계속 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화면이 넘어가면은 그거 못 적으면 되게 실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읽을 때는 조금 천천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1, 2, 3학년들은 성경을 그렇게 빨리 못 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배려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지금까지 다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다 멸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출애굽한 2세대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언약을 이루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그들과 싸워주시고 앞으로도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해주신 것은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에서 이기게 하시고 현재도 승리케 하시고 그 기업 분배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의 대적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복 전쟁을 위해 싸워주신 그 하나님이 기업을 분배하게 해주셨고 앞으로 남아있는 잔당들까지 다 없애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승리를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 여호와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승리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의 정복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과 싸워주신 전쟁이었습니다. 덕분에 그 가나안 전역에 강대한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땅 분배 역시도 지혜롭게 지파에 맞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지금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룬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의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전투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막강한 그 여리고 성도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그 작은 아이성조차 정복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며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들이 목이 꼿꼿한 백성이 되면 내가 그 교만함을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것은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우리 17장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했습니까? 안악자손인 골리앗을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싸워서 이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며 동시에 영적인 전쟁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정말 거대한 첫 영적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올해 중1 친구들, 우리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벌써 몇 달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엄청난 공격으로 뱀의 머리인 사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그리스도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쟁이며 과거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재의 싸움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며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지키면 생명이지만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사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셔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사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완전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의 백성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언약의 백성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들을 쫓아내 주심으로 약속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정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대적을 쫓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리쳐 주실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합니까? 일주일마다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합니까? 아니요, 지금 순간에도 예배 시간에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이게 상상하면서 설교는 안 듣고, 이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갑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죠.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신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어떤 분도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율법을 다 행해서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어떻다고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형통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고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동안 굳어버린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율법과 규례를 온전히 행하며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잘 간직하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100% 잘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 지킨 자로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만 하면 율법을 다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모세와의 언약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면서 그 자손이 태어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언약의 자손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초등부 친구들? 처음 난 거 장자의 재앙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사자를 대신해서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즉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교만하지 말고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건데요. 첫째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첫째는 무엇입니까?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6절은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킵니까? 6절을 잘 보면 크게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힘쓰다. 여기서 크게 힘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사람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쉽게 판단하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거기에 휘말리거나 거기에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정, 최종 결정에서 말씀 위에 너희들이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우리들이 늘 치우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이 23장에 나타난 명령은 여러분 큐티 잘한 분들 아시겠지만 언제 나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동일하게 명령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뒤이어 처음 후계자 된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명령이 1장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따라 크게 힘써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히브리어로는 다바크라고 해서 연합하다, 딱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잠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그 틈에 누가 공격을 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틈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과 딱 붙어 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까 11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문화들, 우상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자인 사기꾼만 봐도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하는 사람이 무섭고 험상궂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너무 말끔하고 저 사람 절대로 사기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무엇입니까? 사기꾼들 아닙니까?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너의 영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혼을 우리가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기도도 되지 않고 예배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여 우리의 영혼을 지킬 때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주신 율법을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잘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언약 백성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의 오고 가는 교제를 금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더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혼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의 실패를 보면 그 솔로몬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가 누구와 결혼합니까? 이방 민족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 결혼합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의 풍습과 문화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세상의 문화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부른다는 뜻은 자꾸 기억해서 입으로 올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자꾸 무엇을 부릅니까? 다른 이방 신들을 부르고 세상의 것들을 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말이나 생각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뿐, 말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다른 신들에게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우상숭배, 세상의 것,
그것에 사로잡혀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다른 신이란 오늘날 무엇을 가리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어디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정욕과 쾌락과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인 복음을 놓치게 된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점점 세속화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버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군사들, 성도들이 밖에 나와서 시위를 하면서 자신의 소리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어야 합니다. 밖에 나왔는데 목소리를 냈는데 거기에 복음이 없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했던 그 세대들이 세상을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라는 암흑시대를 걸어가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아버지 세대가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눈으로 보고 배운 것이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세대가 죽고 나니 이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저렇게 변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왕으로 계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르고 살아가니 저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그러니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복 주는 비결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멸망케 할 우상을 따라가고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인가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든 세상의 것이든 무엇이든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후의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야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5절 다시 보시면 중반절에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여러분, 쫓아내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 중에 가장 최고의 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승리가 어느 정도의 승리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한 명이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과 싸워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쉬운 상대였을까요?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이스라엘과 비교해 봤을 때 이스라엘이 항상 불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면 승리해 주시겠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승리와 기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신 땅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땅을 차지한다라는 뜻은 바로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 그 땅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함으로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100%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그 땅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그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큰 교훈을 줍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매주 예배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 아멘. 여러분, 이들에게 주신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모형일 뿐입니다. 천국 백성이 천국의 능력으로 살 때 이 땅에서 어떤 승리를 보여주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신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두고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언은 100년도 안 돼 사사시대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서 이 약속의 땅을 성취했고 또 이 땅을 지파별로 잘 분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 뒤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늘 따라왔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을 어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2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처음 되었을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는 다시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며 영적인 싸움이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여러분, 언약 백성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으시면 우리의 싸움은 백전백패입니다.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와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